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산다는 것이 두렵고 염려와 걱정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떨쳐버리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가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젖을 먹고 있을 때 아기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모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기에 인류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질 수 없는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쉽게 포도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1절과 5절을 보면 간단하게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셔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있으면은 과수원에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농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자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핵심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고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의 삶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그래서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 근심, 좌절,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아니라 메마름은 나의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징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재산이 많아져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은 환경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힘을 주셔요. 그 힘을 우리는 십자가 능력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말씀의 권세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윤택한 삶을 반드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우리는 머리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입술로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나무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열매로 알 수 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개나 개척했는데요. 저의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 짓는데 드렸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업적이나 공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붙어 있으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아멘.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낙엽이 겨우 내내 떨어지지 않지만 봄이 돼서 새싹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낙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새싹에 밀려서. 우리가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거기에 소제목이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5절 말씀, 지중해 연안에는 포도 농사가 아주 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을 믿은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4장에 이어서 15장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해 준 것은 바로 성령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받아요? 예수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자,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14장에 설명하고 있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셔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든 역사를 안 하시든 또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삶이 바꿔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꿔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은
나의 영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7절이 이루어집니다.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예수 영을 내 안에 주시니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요. 왜? 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방식대로 내 경험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기도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신앙의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내 영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이 믿어지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느 병원에 가면 아주 용해서 거기에 약을 갖다가 먹으면 떨컥떨컥 낫는 이런 뭐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자,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통상은 머리로는 믿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진실로 마음이 내가 영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탄에게 속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꼬드겨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 영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아, 내 기도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지만,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새 아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며 말씀이 믿어지며,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걸로 가르쳐 줍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뭐 공기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이것보다도 뿌리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지고 이 가지가 때가 돼서 잎을 내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뭐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심령 속에 예수 영 성령께서 충만하면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도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나의 입술을 향하여 터져나오고, 그것이 우리는 찬양으로, 그래서 오직 나는 한 것이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 믿어졌고, 믿어진 후에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하지 않는, 그리고 메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만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며 생육하며 번성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뭐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아멘. 자, 이것을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침례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는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강한데,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뭐가 죽고 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잠긴 거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뭐가 살아났어요?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니까 죽었잖아요. 그리고 물 밖으로 푹 하고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새 창조된 나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됐습니다. 이게 4절이에요. 4절 같이 갑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이에요. 누구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예비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영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영이 계십니다.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삶,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간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면 무럭무럭 키가 크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둘 실천하고 행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아멘.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불안하셔요? 아니면 평안하셔요? 평안하시죠? 아니, 여기 지금 3층이잖아요. 이 3층 무너지면 어떡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 학교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바로 옆층이 무너져가지고 혼비백산한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3층인데 이거 3층 무너지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자불안심을 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장의자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조차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기복이 심해요. 열정적일 때는 막 펄펄 날르다가 어느 날 곤두박질 쳐가지고 믿는 자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믿는 자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갖고 승승장구하며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네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네요.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제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머리로다가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진실로 하려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순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어지며 나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장의자에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있고 3층인데 무너질 염려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실로 회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또 아니야.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해요.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하고는 다른 기도입니다. 진실로 내가 회개하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지 못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나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 위에도, 이 예배실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믿지 못했을 때 이것을 회개할 때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체험하면 민감하게 와가지고서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 기도하는 것과 임재하지 못한 기도가 달라요. 자, 낙엽이 오래되면 봄이 되면 새순이 솟아가지고 낙엽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끊지 못하는 행동, 어떤 중독 현상,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순이 돋아나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게서 그러한 오래됐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서서히 얻어져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룩한 삶보다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내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때로는 말을 거칠게 하는 자신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다가 내가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 죄와 실패만 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자기는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성도들에게, 선교지 주민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지를 친구인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친구 메카디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통의 편지 중에 한 구절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신실한 모습을 갖던 부족한 모습을 갖던 하나님은 항상 그 선교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뜨겁던 열정이 식었던 형편 무인지경이든 예수님은 나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한 번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좋은 모습이든 열정적인 모습이든 좌절하는 모습이든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염려가 사라지게 됐고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부활까지 믿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이고 형제님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아이고 자매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나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말장난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실패했지만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실패했지만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했었을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맺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사랑의 열매는 인내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붙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원수까지 사랑했다. 자, 그렇게 하면 좀 점검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잘 돌봐서 여름 성경학과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아니면 성가대에서 칸타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한 50일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칸타타를 너무나 멋지게 잘 마쳤어요. 아주 은혜가 풍성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내 자랑, 내 교만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다스려서 정말 은혜 가운데 칸타타가 끝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의로, 그래서 때로는 연습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자신을 쳐서 가요. 그리고 형편이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해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쥐어짜서 성가대에 가서 50일 동안 훈련을 잘 마치고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럴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달리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또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한 20-30명 모여가지고 성가대가 있는데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가대는 150명이 멤버들로 하고 지난번 연합성가대는 300명이 해가지고서는 했었는데 30명,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성가대를 보니까 이만큼 내려보게 돼요. 어느 순간. 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잘 몰랐었는데 제가 집사였었을 때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피곤하도록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들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보다 우월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는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저는 가득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보다 조금 우월한 위치에서 그들을 돕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비수처럼 저에게 찔려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교만이었구나.
나는 사랑이고 헌신이고 봉사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날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들 회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섬김이 막 엉망이 됐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에 필리핀보다는 그들보다는 우리가 잘 사니까 뭐 등등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속에 예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 나를 억지로 쳐서 그랬다면 자랑과 교만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고 소독을 하고 꽃도 따줘야 되죠.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환난과 시련과 좌절과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이 오히려 내게 약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가지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삶이 누구와 동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되죠.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경희 전도사님이 이제 성화가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처음에 실감이 안 났지만 요즘에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외손녀가 있어가지고 뭐 동영상으로 보고 뭐 이렇게 애도 좋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에서 보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85장 찬송가처럼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본다면 바꿔 이야기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성령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헌신과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의 보혈로.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자,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4절. 내 안에, 즉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3절 거룩하게 깨끗하여졌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떡처럼 바라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무엇이든지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형통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형통이에요. 왜?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 그리고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뭐 병을 고치고 뭐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쪽쪽 응답받고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 누구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놓고 봤을 때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닮아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도록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여 나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성령 충만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다.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부탁할 것인데, 11년 동안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11년 동안 1000일이 넘도록 북한에 잡혀있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계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예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며 형통의 복과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두려움, 근심, 절망, 메마름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첫째, 주님과 나와 동거가 깨졌기 때문이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한 헌신, 이것은 곧 힘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 대신에 마음이 급하여 나의 의로, 내 계획으로 일을 추진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가지인 줄 모르고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와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갈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이것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셔요. 성부 하나님은 농부셔요. 그래서 내가 가지를 치고 잎을 띄고 이것이 아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를 성령으로 다스리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며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며 염려가 아니라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